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의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지난 한 주 거친들에서 올라오셔서 신부를 취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한 주간 신부 단장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예. 오늘 이제 아가서 이제 4장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때인데요.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신랑 예수님이 아직 그 신부 후보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어린 신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그 연약하고 어린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녀의 삶에서 움트게 되고 완성될 그 신부의 모습을 오늘 이 4장 1절에서 5절에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스스로가 갖추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하시지만 또 앞으로 이 신부가 갖추게 될 그 신부로서의 7가지의 덕목의 모습을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여기면서 선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신부이자 또 신부 후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부로 여겨지지 않는 순간들이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많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네, 왜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당장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정결한 신부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되게 좀 실망하게도 되고 또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그때 사단들이 굉장히 틈을 타잖아요.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 뭐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확증의 선포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거든요. 예, 어떻게요? 4장 1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우리를 주님이 명하시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아름답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지쳐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될 때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 너 그럴 줄 알았다. 거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과연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더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근데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신랑의 음성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하시는 그 신랑의 음성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십니다. 네, 그러한 신부 후보들에게 주님께서 7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너희가 신부라면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단장될 거야
라는 모습을 7가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1절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 덕목이 나오는데 비둘기의 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의 신부는 비둘기의 눈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비둘기는 어떠한 상태였죠? 1절에 보면은 너울 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비밀스럽고 가려진 그 삶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 그 비둘기의 눈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부야.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신부는요, 더욱더 그 마음의 정결함과 주님을 향한 친밀함만을 가지고 비둘기의 눈이 되어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추구하는 원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덕목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바나라도 이번 시즌에 신랑 예수님께서 저희 이번 시즌에 이 아바나라의 이 2기의 시즌에 저희를 기경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특별히 저희는 이 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은밀한 동산을 주님이 주셨어요. 저희가 때로는 좀 진짜 막 사역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곳에 우리가 가서 좀 뭔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 시즌에 저희를 이 수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은밀한 동산에서, 사실 저희가 여기서는 정말 다른 것이 볼 게 없잖아요. 자연 아니면은 성전이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칭 명하잖아요. 이렇게 아바나라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 마음의 헌신과 계시의 눈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원띵의 삶을 훈련하기에는 참 최적의 장소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부의 첫 번째 덕목에 그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한 분만을, 주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고 시편 24편의 4절의 말씀처럼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그 원띵의 삶으로 신부라면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신부라고 신부의 정체성을 첫 번째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부터 한 7가지의 덕목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이 신부의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내가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다 다른 지금 단계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난 아직 멀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머리털을 갖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염소 같은 머리털. 염소 같은 머리털. 이 염소 같은 머리털은 어떠한 머리털이라고 했어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머리털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시린 잘 아시죠? 이 나시린은요, 자신의 서원 기간 동안 머리털을 밀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맹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요, 마치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길르앗 산기슭, 그 풍성한 목초지에서 배부르게 먹고 나온 염소떼들은요, 어떠한 상태였냐면 굉장히 위엄이 있고 당당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명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상태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이 염소털 같은 머리털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말씀과 성령이 굉장히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부가 이러한 상태로 성장하게 될 것을 신랑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이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굉장히 강한데 말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파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지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 자신과 또 상대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자꾸만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바리새인적인 것들이 강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말씀은 약하고 또 성령만 많이 강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은사주의적이 되고 신비주의적이 되고, 말씀의 기준이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삼천포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염소 같은 머리털을 갖게 되면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히게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서, 그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다? 염소 같은 머리털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신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신랑 대신 예수님은요, 뭘 언급하시죠? 2절에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의 어떤 부분을 언급하시죠? 신부의 치아를 언급합니다. 그는요, 이 신부의 치아가 마치 목욕을 마친 암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양들은요, 이 푸른 초장에서 지내다 보면요, 흰 털이 쉽게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목욕을 시키게 되면은요, 다시 그 흰 털이 드러나게 돼요. 신랑은요, 신부의 이 치아를 보면서 양털처럼 희고 흠없이 고르게 나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신부가 갖추게 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는 능력,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는, 즉 단단한 그 음식인 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상태이냐라는 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평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튼튼한 이 하얀 이를 가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죠? 단단한 음식인 그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상태. 이 신부가 희고 고른 이 치아로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도 잘 소화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쌍태는요, 갑절의 열매를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갑절로 되돌려 주시는 그 주님의 법칙이에요. 이 털이 더러워진다라는 거는요, 세상 속에서 육에 속한 것들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목욕실에서 나오는 상태가 되면 그 말씀의 씻김을 통해서 신부의 마음이 끊임없이 정결하게 되고 순수하지 않았던 그 육신적인 동기가 씻기고 단단한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게 되는 그러한 신부가 된다라는, 그리고 갑절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바나라도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일 새벽에 예배하죠. 저녁에 디보션 하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수요일 예배, 금요 샤바, 주일 예배 말씀들, 그리고 하가토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받아 와서 잘못 묻어온 우리의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이 강화되어진 더러운 털들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그 씻김을 거부하지 않고 단단한 말씀을 계속 하가하고 씹고 또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통해서 저희는 그동안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신부로 단장해 나가시는 그런 성장을 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신부가 갖추게 될 모습은요.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내 입술은 홍색 실과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희 속에 어여쁘다. 거기까지만. 네. 그래서 이 입술이 나오잖아요. 이 입술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홍색 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입술은요, 보통 의사소통에 사용되고 우리의 입의 말은 신부의 마음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입의 말이잖아요. 홍색 실은 구속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라합이요, 여리고 성벽에 그 내려놓은 그 붉은색 끈이 사실은 그 구속의 약속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색 실과 같은 입술은요, 주님의 보혈로 인쳐진 구속의 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그러한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속의 입으로 인쳐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내뱉는 입술이 아니라, 이번 주 우리 토라포션 쇼프팀에서도 그 왕은 어떠한 자들이라 그랬죠? 네, 왕은 쇼프팀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이 쇼프팀의 의미가 그 선함을 드러내는 입술, 선함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대리 통치자의 입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홍색 실과 같은 입술을 가진 신부는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입맞추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신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번에 쇼프팀의 말씀과 같이 날이 갈수록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입술, 그러한 홍색 실과 같은 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신부의 이제 뺨을 또 묘사하는데, 신부의 뺨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뺨은요,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 그 얼굴 빛을 나타내요.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석류 한쪽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석류를요, 잘라보면요, 그 안에 굉장히 아름답고 붉은 내용물이 들어있잖아요. 석류는 붉고 달고 굉장히 신선한 감정이고 또 씨가 많은 과일로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이 뺨에 나오는 감정은 혼에 속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잘 익은 석류를 여러분들 드셔본 적 있으시잖아요. 잘 익은 석류는요, 보통요, 억지로 내가 벌리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저절로 벌어질 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눌러도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갈라지는 걸 보면 촘촘하게 박혀있는 빨간 석류 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네. 이 잘 익은 이 석류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여인의 그 너울 속으로 보이는 빨간 뺨이요, 마치 석류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석류는요, 석류가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포기할 때, 그것이 잘 익었다라는 것의 표현이겠죠. 보통 잘 익었다라는 것은 잘 성숙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익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열매들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 열매들이 사람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그렇게 흘러나오는 신부의 그 감정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부에게 흐르기 때문에 신부는 전적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생명력 있는 그 감정들이 흘러나와서 주변을 빛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감정인 거죠. 우리는 신부라고는 하지만 종종 나의 이게 육신의 것들이 드러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그 살아나는 그런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짜증, 우리의 분노,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표현될 때 이 주변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 그러한 신부들로 성장하게 되면, 성숙되게 되면, 잘 있게 되면, 성류와 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빨간 그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감정들이 표현될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 성류와 같은 뺨의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들을 잘 드러내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뺨을 잘 좀 어루만져 보시면서 성류와 같은 뺨인지 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축복드리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여섯 번째로 이제 신부의 목을 뭐와 같다 그랬죠? 신랑은 자신이 용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이 신부의 목이 마치 다윗의 망대와 같다라고 부르십니다. 예. 히브리 고대에는요, 목이 긴 사람이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래요. 저희 지금 뭐 현대에서도 되게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제 목이 어떻습니까? 길죠? 네, 저는 목이 길어서 좀 한몫 받습니다. 네. 그런데 여인의 목이 망대처럼 길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방패가 무려 1000개나 달려있는 그러한 망대 같다라고 하시네요. 이 여인의 목에는요, 목걸이들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그 장식품들이 마치 방패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은요, 히브리 문화에서 의지를 의미해요. 의지. 그래서 의지에 대한 그 결단. 여러분, 의지에 대한 결단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주님께서도요, 저희의 그러한 결단을 굉장히 소중히 보십니다. 특별히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아니오의 그 결단이 영적인 승리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결단의 사람이었고요. 전쟁에 능한 용사의 본을 보여준 표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반드시 이 전쟁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다윗과 같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정리된 의지를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은요, 신부가 갖추게 될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의지를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신부가 된다라면 이제는 다윗의 망대와 같은 그러한 목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결단을 갖추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7번째로요, 신부는요, 뭘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 사슴과 같은 유방을 갖춥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왜 어린 사슴과 같은 유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백합화가 피어난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어린 사슴들의 궁둥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궁둥이의 모양이 마치 여인의 두 유방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슴 같은 유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방은요, 샤드라고, 히브리어 샤드라고 하는데 이 샤드는 다른 영혼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백합화는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신부는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는, 신랑 예수님 앞에서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린 신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히 채워야 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준비된 신부만이 온 열방을 신랑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또 다른 제자된 신부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바나라의 이번 시즌의 부르심도요,
저희가 먼저 그러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지는 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보다 성숙하지 못한 신부들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로 일으키는 것이 저희 아바나라의 이번 시즌의 부르심이잖아요. 이를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7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이미 너희가 그러한 신부가 되었어 라고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7가지 덕목들을 살펴봤는데, 저희의 삶이 이러한 7가지의 덕목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세워나가시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다루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러한 신부들로 성숙될 때까지요. 이렇게 이러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이 신부에게 확립이 되잖아요. 아직 내가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신부는요, 이제 6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신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7번의 그 예언적인 확인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떠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많이 배웠어요. 이제 영적인 전쟁과 열방의 선교와 중보기도라는 그 높은 곳으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부가요, 왕을 위해서 준비되고 열방 가운데서도 그 제자가 될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요, 아가서의 이 지점에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그 인생이 뒤바뀌는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녀를 바라보시는 그 신랑의 사랑이, 그 열정적인 눈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신부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값을 치르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 모략의 산으로 담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신부 마음 안에 두려움과 해결되지 못한 그림자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서 그가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신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 여러분 모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략산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녀는요, 이제 단호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험하고 높은 모략산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유양의 작은 산을 먼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향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 하늘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유양의 작은 산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릴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늘에 에덴을 내릴 수 있는 프레젠스 캐리어이자 키퍼슨이 될 때에 하늘의 뜻을 어디에 가든지 이 땅에 내리는 정한 통로로서 신랑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신부로서의 단장의 준비를 주님이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게 해주셨죠. 네. 그리고 지난 5783년 희년의 시작에 저희가 어디로 들어갔죠? 나팔절에 로샤샤나에 이스라엘로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시작으로 부산에서의 예배, 또 대만에서의 예배, 또 최근에 이 중국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그 중보로 어린 신부들을 깨우는 여정들을 계속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또 오늘 샤밧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냥 다른 샤밧이랑은 다른 날이에요. 왜 그렇다 그랬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네, 엘루럴. 그러니까 이제 5783년의 마지막 달.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2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마지막 달인 엘루럴. 그러니까 한 해의 완성의 달인 거죠. 이 한 해의 완성의 달의 1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테슈바의 이 40일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5783년의 마지막 한 달을 신부 단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5784년에 이제 로시아샤나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이 박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1년 전 엘루럴 1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게 됐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다시 엘루럴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엘루럴 1일부터 저희가 이제 40일 동안 구별된 신부 단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나팔절부터 시작될 이 재림의 절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신부의 단장의 신부의 리허설을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5783년 그동안 여러분 많이 방황하셨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마지막 한 달에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한 달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달 플러스 10일 더 주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부의 단장을 잘 하지 못하셨더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엘루럴의 30일과 이 열흘간의 또 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테슈바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구별된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잘 그 신부의 단장을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테슈바의 기간에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집안 청소의 기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숨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원수같이 지내던 사이에도 이 테슈바 기간에는 찾아서 화해하고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는 배상도 하고요. 그래서 30일간의 이 엘루럴의 기간 동안에는 인간관계에서의 묶인 것들을 더 많이 풀어내면서 지낸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10일의 기간에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 대속죄일에 깨끗한 마음으로 신랑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대속죄일이 되면 하늘의 책이 닫히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엘루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엘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아가서 6장 3절을 어떻게 한 거라 그랬죠? 앞자만 따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6장 3절의 말씀.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에 그 히브리어 앞자만을 따서 만든 것이 엘루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은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는 정말 완전한 그 신랑과 신부의 하나 연합의 그 단장을 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삼으시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테슈바의 기도는요, 굉장한 사실 효력이 있어요. 원수의 나라에 화살을 쏠 수 있는 공격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별된 기간에 정말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회개와 돌이킴과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 안에 굉장한 그 영적인 그 엘리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기류, 이 유대력에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그 시즌을 정말 역전의 은혜를 좀 받으시는 그러한 때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는 그러한 신부 단장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 테슈바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좀 뭔가 해를 입혔거나 상처 준 것들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좀 돌이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갖는 것, 마무리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구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궁핍함자들을 좀 주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베푸는 그러한 기간으로 이 테슈바 40인의 기간을 여러분들 잘 보내시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신부의 단장들을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부의 결단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부의 결단은요, 이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결단하는 신부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여러분 실제로 그 신부에게 흠이 없기 때문에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굉장히 결과 중심의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과정이 어떻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잘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좋은데 우리 주님은 반대이세요. 항상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나의 신랑, 신부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나의 신랑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도 그분과 함께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의지,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은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한 신부에 대해서 정말 신랑 예수님은 너 정말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 40일간의 그 테슈바의 신부 단장의 기간이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그 믿음의 순전한 고백이 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십자가를 품고 그분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로 단장되는, 그래서 5784년에 이 새해를 또 다른 차원으로, 성장의 차원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아바나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같이 좀 찬양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저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으로 주의
함께 성장하여 완성되게 될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이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7가지의 그 신부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신부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자신의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을 위한 그 훈련들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막연한 두려움들과 막연한 불안함들이 사라지고 신랑 예수와를 신뢰함으로 모략의 산을 넘어 유양의 산을 넘어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그 정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예언적으로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비둘기와 같고 우리의 머리털이 염소떼와 같으며 우리의 치아가 우렁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과 같고 우리의 입술이 홍색 실과 같고 우리의 뺨이 석류 한쪽과 같고 우리의 목이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고 우리의 두 유방이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과 같이 주님 기경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신랑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통과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7가지 덕목의 그 신부의 정체성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빚어가셔서